네, 친구들 안녕하세요.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설교에 앞서서 오늘 말씀 먼저 봉독하고 설교로 들어갈 텐데요.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3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3절의 말씀 성경책 갖고 온 친구들 한번 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출애굽기 20장 13절 말씀 되게 짧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살인하지 말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살인하지 말라. 아멘. 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오늘 되게 이 짧은 말씀인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설교를 이어가 볼 텐데요. 자, 질문 하나 하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중에서 내가 살인을 해봤다, 혹시 있나요? 네, 게임으로. 그렇죠, 게임으로. 자, 실제로 내가 살인을 해본 적이 있다라고 해서 손을 드는 친구는 아마 없을 거예요.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요. 네, 여기서 손을 왜 들었죠? 네. 자, 사실 우리가 살인을 해봤다, 살인을 해본 적이 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사실은 이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이 우리한테 썩 와닿지는 않아요. 살인 우리는 해본 적도 없고 솔직히 살인을 할 계획이 있는 친구도 없을 거예요. 되게 이 계명이 우리랑 되게 동떨어지고 되게 우리랑은 상관없는 계명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되게 말씀도 되게 간단하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이래서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 우리 살인하지 맙시다, 아멘 하고 설교 끝 이러고 내려가면은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오늘은 조금 더 되게 실망하는데 오늘 조금 더 이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을 가지고 여러분과 조금 더 대화를 나누려고 해요. 자, 이 계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 가지 좀 이해해야 될 게 있는데, 뭐냐면 우리가 만일 살인을 만약에 저지른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살인을 저지른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왜 살인을 저지를까요? 우리는 살인을 저지를 생각이 없는데 살인을 저지른다고 하면은 왜 그 살인을 하게 될까요? 지금 이 말이 좀 와닿지 않을 수 있어서 조금 바꿔볼게요. 자, 우리가 욕인데 욕처럼 쓰지 않는 게 있어요. 욕인지 모르는 게 있어요. 욕인데, 이거 분명 욕인데 이걸 지적을 하면은 이게 욕 아닌데요? 라고 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너 죽을래? 요거예요. 친구들끼리 얘기하다가 뭐 했어. 그러면은 너 진짜 죽을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내가 옆에서 야, 욕하지 마,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러면 그 친구가 꼭 하는 말이 있어. 저 욕 안 했는데요. 무슨 죽을래가 욕이에요. 그리고 조금 더 가면은 뒤질래 이렇게 하죠. 그러면 야, 욕하지 마, 너 왜 욕해? 이러면 뒤질래 욕 아닌데요?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걸 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이거는 되게 심각한 욕이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거를 좀 다르게 표현하면 너 죽어도 싸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거예요. 너는 살만한 가치가 없어라고 이야기하는 거하고 마찬가지의 욕이에요. 자,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요, 오늘 살인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이 살인이라는 단어를 우리식으로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생명을 귀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죄가 살인입니다. 내가 상대방의 생명을 귀중하게 생각하고요, 상대방 존재에 대해서 이 사람이 정말 귀중한 사람이다, 존중해주고 이 사람이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면 당연히 너 죽을래라고 표현하기 되게 어려워질 거고요, 당연히 그 사람에 대해서 쉽게 그렇게 그 사람 생명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자막 지금 빠지긴 했는데 살인이 상대방의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 게 살인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여러분하고 대화를 나눠보려고 해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함께 좀 생각을 해볼 텐데, 여러분, 그러면 생명은 왜 중요한 걸까요? 살인이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 게 살인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왜 생명을 우리가 존중해야 할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각자 도덕 시간 때 배울 수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생명은 귀중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혹시 한 번 더 조사를 해볼게요. 여기서
죽고 싶은 사람 없어요. 이제 때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의미로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정신적으로 이제 건강하고 보편적인 사람들은 내가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진 않을 거예요. 여기서 죽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살고 싶다면, 죽고 싶지 않다면 상대방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상대방도 여기서 서로 죽고 싶은 사람, 내가 여기서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생명은 되게 존중해줘야 되고, 내가 존중해준 만큼 다른 사람도 존중해줘야 되는 게 바로 생명이에요. 이게 도덕책에 나오는 생명을 존중해야 되는 이유예요. 그런데 여러분하고 오늘 대화를 나누는 걸 한 발자국 더 나갔으면 좋겠어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우리가 생명이 귀중한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이유에 우리가 집중했으면 좋겠는데요, 말씀을 두 군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입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자, 사람이 뭐가 됐다고요? 생명이 됐습니다. 자, 여기서 생명이란 이 단어는 살아있는 넋이라는 뜻으로 생명을 이르는 말입니다. 자, 우리를 창조하신 분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자, 우리한테 생명을 주신 분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자, 한 말씀 더 찾아보겠습니다. 욥기 12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서 욥은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것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것들 중에 시작.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아멘. 잠시 띄워주시겠어요? 자, 하나님의 손에 뭐가 있다고요?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이 뭐가 있다고요? 목숨이 있대요. 정리하면 두 가지 말씀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 누구? 하나님이세요. 자, 하나님의 손에 모든 생물에 뭐가 있다고? 생명과 모든 사람이 뭐가 있다고? 목숨이 있대요.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자기 목숨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자, 옆에 있는 친구의 목숨 누구 거예요? 얘 거예요? 아니에요. 누구 거? 하나님 거. 우리는 하나님의 것인 생명을 함부로 다루어서는 안 됩니다. 함부로 내가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을 수 없고요, 심지어는 자기 자신의 생명을 죽일지 살릴지도 스스로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오늘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의 되게 본질적이고 가장 중요한 이유예요. 생명은 누구 거다? 내 거다? 아닌, 생명은 누구 거다? 하나님 거다. 자, 그러면 우리 지금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앞선 자막을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앞선 자막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살인이 뭐라고 했죠? 아니요. 네, 살인 자막입니다. 네, 살인 뭐라 했죠? 네, 오늘 자막 감사합니다. 네, 살인, 생명을 귀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죄가 살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계속 살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자막 띈 거 이거를 뒤집어서 생각을 해볼게요. 자, 생명을 귀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게 살인입니다. 살인이 꼭 누군가를 죽여야 살인이 아니라 생명을 귀중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그게 살인이래요. 더 쉽게 생각하면요,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이 6번째 계명을 단순하게 누군가를 안 죽이면 돼, 안 죽이면 지키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생명을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요,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오늘 이 6번째 계명입니다. 그래서 나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오늘 계명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면 생명이 소중한 것도 알겠고 다 알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걸까요?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해야 그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걸까요? 함께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옛사람에게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쭉 마태복음을 읽어봤는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 6번째 계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세요. 너네가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너네가 들었어. 너네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 다 알지? 라고 하시면서 뒤에 되게 우리가 생각하기에 엉뚱한 거를 붙이세요. 21절에서는 살인하면 심판을 받는다고 되어 있는데 22절에 형제에게 분노하는 사람도 심판을 받고요, 형제에 대해서 나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말로 표현하면 머리가 비었다는 뜻이에요. 빈머리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상대방한테 너 머리 비었어, 너 빈머리야 라고 얘기하면 좀 더 갔어.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나 미련하다고 욕하는 사람들도 다 잡혀가거나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고 말씀에 쓰여 있습니다. 자, 좀 이상해요. 분명히 우리 지금 살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얘기하면서 상대방한테 욕하면은 너네 똑같이 똑같이 그 살인하는 죄랑 똑같은 죄를 저지르고 있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정리해서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분노하고 머리가 비었다, 미련하다 이렇게 욕하고 비난하는 것도 살인하는 죄와 마찬가지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욕하고 비난하는 것이 살인하고 똑같다는 게 여러분 와 닿으세요? 살인하면은 막 잡혀가고 감옥에 갇히는데 내가 욕한 거 가지고 똑같이 죄가 그렇게 심각한 죄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하고 계세요. 이 이유는 분명합니다. 다른 사람을 욕하고 비난하는 것은요, 상대방의 생명과 존재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만약에 그 사람을 존중하고요, 그 사람의 생명이 귀중하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욕하지 않을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쉽게 비난하지 않을 거예요. 이거를 조금 어려운 단어로 하면은 인격적 살인이라고 합니다. 상대방을 전혀 존중하지 않으면서 상대방의 인격을 살해했다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는 이 인격적인 살인도 6번째 계명에 포함된다는 것을 예수님 말씀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인격적 살인은요, 단순하게 욕을 하거나 비난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상대방의 존재를 무시하거나 존중하지 않으면 그게 인격적 살인입니다.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설교 시작하면서 여러분한테 물어봤어요. 여기 살인해본 친구 있나요? 라고 물어봤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말씀을 쭉 이어가다 보니까 여기 다 살인한 사람들인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진짜 누군가를 죽인 게 아니라 이 죄를 지은 적이 있는지 우리가 한번 되돌아봐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살인을 한 번 저지른 적이 없는 것 같았는데 내가 혹시 인격적 살인을 저지른 거 아닌가? 되돌아봐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해 볼게요. 오늘 이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요, 인격적인 살인을 포함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인격적인 살인은요, 상대방의 생명을 존중하지 않거나 존재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여러분하고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조금 더 실제적으로 접근해 볼게요. 우리 주변에서, 내 주변에서 이런 인격적인 살인이 언제 일어나는지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수많은 순간들이 여러분 머리를 스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하고 나눌 거는 그렇게 멀리 가지도 않을 거예요. 오늘 여기에서, 혹시 내가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교회에서 이런 인격적인 살인을 저지르진 않았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교회에 오면 우리는 학년마다 자리를 앉고요, 밤마다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에 친한 친구가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반에 모르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랑 인사하나요? 그 친구랑 대화하나요? 자, 오면은 선생님 계세요. 선생님이랑 반갑게 인사하나요, 여러분?
선생님이랑 이렇게 분반 공부하면은 이렇게 선생님이랑 눈 마주치면서 대화 잘 나누고 있나요? 말씀 속에서 계속해서 반복했습니다. 살인이란 것은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상대방의 존재를 무시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금 이 장소에 예배드리러 온 이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이 6번째 계명을 어기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마가복음 12장 29절에 31절에서는 되게 유명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한테 말씀하고 계세요. 너네가 가장 중요한 2계명이 있어.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그리고 또 하나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온 이 장소에서부터 이 말씀을 따르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옆에 있는 친구, 같이 예배드리는 선생님, 본인의 이웃이에요. 그 이웃 자기 몸같이 사랑하고 있나요? 그 이웃이 아프면 내 몸이 아픈 것처럼 아파하고 있나요? 나 더 솔직히 옆에 있는 친구 이름은 알아요?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는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세요. 서로 사랑하래요. 이 얘기 처음 듣는 거 아니잖아, 우리. 서로 사랑하래요. 근데 진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고 있냐고요. 오늘 이 말씀하고 너무 잘 이어진 것 같아요. 오늘 피크닉 데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실천했으면 좋겠어요. 그 피크닉 데이 통해서 반별로 나가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요, 학년별로 모임 가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거기서 그냥 앉아서 그냥 피크닉 데이 하는구나, 맛있는 거 먹으러 가는구나, 재밌게 노는구나, 이런 차원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요, 충분히 즐기고 충분히 재밌게 놀았으면 좋겠는데 한 가지를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이걸 왜 하는지. 이걸 통해서 그냥 재미있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옆에 있는 친구 얘 이름이 뭐구나, 얘 어디 학교 다니는구나, 선생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우리 반에 이런 애가 있고 이런 공동체가 있구나, 서로 친해지고요,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시작점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게 마치고 나서 그 다음 주가 되면 오늘은 재밌게 놀고 다음 주에는 그냥 쌩까고 그냥 무시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오늘부터 시작해서 매주마다 만날 때마다 인사하고요, 서로 대화하고요, 서로 친밀해졌으면 좋겠어요. 더 나아가서 서로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처럼. 찬양 부탁드리고요. 오늘 제가 함께 결단하면서 찬양할 텐데 이 찬양 끝나고 나서 예배 잘 들었다, 이제 피크닉에 가서 놀아야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한테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이, 이 찬양이, 이 결단이 여러분한테 이어져서 여러분 오늘 재밌게 노세요. 재밌게 노세요. 즐겁게 시간 보내세요. 대신에 마음속에 이거 안고 가주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 서로 사랑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어. 이거 기억하면서 여러분, 그리고 나서 재밌게 놀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서 옆에 친구들이랑 즐겁게 시간 보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좀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셔서 찬양할 텐데요, 오늘 이 찬양을 통해서 주님, 내가 옆에 친구랑 예수님께서 주신 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내가 그 마음 품고 오늘 시간 보내길 소망합니다. 함께 결단하면서 찬양하고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